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배석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사모님 이미정 사모님. 잠깐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환영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광명 신일교회 목회하고 계시고요.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그 따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놀라셨죠? 우리 배은 집사님 가정 아버님 되시고 또 배윤진 우리 자매님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이렇게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자라시고 또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저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잠깐 바쁘신 일정에 이제 그 따님들 가정 또 손자들 이렇게 보시러 오신다 하셔서 제가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또 귀한 말씀 또 저희가 곧 들어야 할 말씀 주실 거라 믿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쾌히 승낙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지금 이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벗어도 되겠네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없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강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은혜의 찬송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사실 조용히 왔다가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두 딸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큰 딸은 셋째 아이의 돌을 맞이했고 지난 10월 말에 또 이제 둘째 딸 그 위에 이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내인 그 우리 셋째 딸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11월 말에가 또 돌입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좀 바쁜데 지금 우리 집사람은 지난달 말에 왔고 저는 잠깐 다니러 와서 조용히 제가 왔다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그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강단 교류라고 하죠.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강단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가 가고 또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이제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조영규 목사님하고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영성으로 또 한 분은 말씀과 그 순수함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고 자랑거리인데 이 교회들이 서로 이제 아마 그 후배들이 두 분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강단 교류를 하면 어떠시겠는가? 워낙에 이 거목들이니까 순복음교회 쪽으로 잘 안 가시고 뭐 일부러 안 가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조영규 목사님도 워낙에 한국 교회의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굳이 가셔서 말씀을 잘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주선을 해갖고 강단 교류를 하시게 됐답니다. 먼저 옥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워낙에 말씀이 또 간결하고 또 은혜롭게 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영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에 이 이야기는 그 지금 현재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두 목사님 사이에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시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영성과 파워가 있으신데 도대체 설교하시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보통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 오셔서 2시간 전에 오셔서 방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는 5시간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쩍 벌어져 갖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습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다리가 쩌릿쩌릿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쩌릿쩌릿한 게 아니라 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사실 감리교 강단은 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쩌릿쩌릿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3년 5월 29일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산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 경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텐진이라는 그 네팔 셀파입니다. 셀파라는 것은 산을 오르는 그런 그 분들을 돕는 일종의 헬퍼죠. 이분들의 구조가 좀 특이하답니다. 이 몸 안에 혈액이 적혈구가 많고 그래서 산소에 이렇게 좀 결핍돼도 이분들은 그런 그 몸에 큰 지장이 없이 그렇게 산을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산 이렇게 기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그 등산가들을 돕는 이런 분들이 이제 셀파 아닙니까? 텐진이라는 셀파인데 이 두 분이 이제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 최고의 산 에베레스트 산 8,848m인가요? 이 산을 이제 오르게 된 겁니다. 인류 최초로 등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이, 그래서 그 시간이 11시 30분이었고 이제 5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 날 그날이 6월 1일인데 마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 있던 그때에, 그때 다 영연방 아닙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래서 그 대관식에 참 기쁜 선물로 여왕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 그 영토에 자기 백성 중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왕의 큰 기쁨이었고, 6월 1일 1953년 6월 1일에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사람이 정복했다 해서 그 소식이 세계로 퍼져갔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힐러리 경은 원래는 경 서가 아니죠. 그런데 영국 그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아서 그 귀족의 그 타이틀을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그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왜 사람들은 산에 오르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죠. 에베레스트 정복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도 지금도 한 번이라도 더
그 고산, 세계 최고의 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에 왜 그분들은 저렇게 최고 정상의 그 산들을 정복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을 정복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 세계에서도 우리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남이 해보지 못한 그리고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최고의 어떤 그 가치,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우리의 꿈들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산을 정복한다고 해서 무슨 큰 어떤 영광과 또 물질이 주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그렇게 산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을 정복한 바로 그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한 분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정복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면 신앙의 최고봉 모리아산을 정복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해발 800m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야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모리아산이 왜 신앙의 정상인가?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정복할 수 없는 최고의 악산이기 때문입니다. Bad Mountain이죠. 그 산은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만 가지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열정과 간절한 어떤 바람과 기대가 있기 전에 이 산을 정복할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리아산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정상이 된 것인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그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신앙의 정상이 바로 모리아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께 예포를 보여주시는 그런 산. 그래서 모리아산은 지금의 시온산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인류 최고의 산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신앙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복했던 신앙의 정상 모리아산을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방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으쓱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의 산 모리아산은 최고의 정상이지만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가 지나왔던 그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는 실패한 부분들도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아브라함의 실패는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던 이 사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셋과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을 기웃거렸던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서조차도 이런 소리를 들은 후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그 비걸 블레셋 군대 장관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템테이션. 이것은 마귀에 주는 어떤 유혹 아닙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죠. 아브라함을 옳게 또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물어보나마나 더 크고 귀한 믿음으로 또 쓰시려는 그 시험을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세상에서 시원치 않은 곳은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엔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발목을 붙잡는 그런 시험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신앙 그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제가 좀 1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인정을 받게 되는 필수의 과정인 것이죠. 시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또 사명과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은 그 시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서 모리아산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치른 시험은 결국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의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말 아닙니까?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 유일한 아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들. 그게 모노게네스인 것이죠.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그 어떤 그 근원은 그 모노게네스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에 있다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생각됐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노게네스 이상만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그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식에 대해서 적어도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더 내 자식을 알고 나보다 더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내 자식의 미래와 꿈들을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험을 거쳐봐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시험과 연단 없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성품이 좋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심령 속 깊이 이 뿌리에서부터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못한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연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최고의 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신앙 여부가 거기에서 판가름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3일길이나 떨어진 지금의 예루살렘인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사흘길이 아브라함께 무슨 도움이 되었을지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정밀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번뇌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밀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이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생각해봐야 거기에 번뇌만 더하는 것이지 명쾌한 해답은 잘 주어지질 않습니다. 설령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도 그 열매는 그리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당장의 순간적인 결심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르게 되는데 장례식을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3일장을 치르게 된 그 유래는 3일이 지나야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간 하루 이틀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나서 확실히 죽어야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최소 3일장을 치른다는 겁니다. 3일은 지나봐야 확실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날 부활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간적인 기분을 따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인격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죠. 순간적인 기분이라면 사흘길을 가는 동안 10번이라도 변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면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온 인격과 저의 온 정신과 온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결심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 다 정착하시고 사시니까 그런 마음은 이미 다 내려놓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에 그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한국에서 주목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 특별히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천박한 간증들이 난무합니까? 숨죽이고 마음 졸이는 간증, 피눈물 나는 기도의 몸부림 속에서 수도 없이 자아와 또 인간 욕망을 거세해버리고 정금처럼 열매맺는 신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번데기 앞에서 조금 주름을 잡으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한국교회 한국교회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용도 목사님.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이용도 목사님. 꼭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전에 이영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이제 어른이신데 지금은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속초 위쪽에 통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산 아래에. 근데 통천 교회를 이제 어려서부터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감리교회, 한국교회의 영성이라는 그런 좀 신령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상한 변태적인 그런 영성이 아니고 아주 건전한. 근데 그분이 오셨던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 이영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셨답니다. 근데 그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것이.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그때는 오르간이 있으면 다행이었고요. 아니면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제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북 치고 이 풍금 치거나 키보드 이런 엄청난 게 아니고 소리가 삐걱삐걱 하면서도 나는 그런 키보드 그런 정도로 반주를 하면 다행이었고요. 아니면 북을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좀 찬송을 하자고 하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찬송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찬송 한 3곡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곡밖에 안 하는데요. 사실은 예배 전에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8시간을 찬송을 했답니다. 8시간.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 이상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직접 자극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유 좀 세네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이영수 목사님이라고요. 바로 통천교회의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8시간을 찬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8시간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저도 잘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영도 목사님에 대해서 추가 간증을 하시는데 그 다음 날 집회 둘째 날 새벽에 이제 옛날에는 새벽부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을 깨우러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주변에 목사님을 찾으러 나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 같은데 눈이 이렇게 위에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요 언덕배기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간밤에 강원도니까 눈이 많이 왔겠죠. 눈이 왔는데 눈이 그대로 한 30cm 가까이를 쌓여요. 목사님 위에 눈이 덮여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성이 사실 참 아름답고요. 얼마나 정미하고요. 정말 눈물겨우면서도 정말 하늘이 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신령한, 그게 어떤 그 비은사적인 왜곡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의 그런 어떤 체험들, 그런 역사들이 한국교회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흐름, 그분들의 영성을, 그분들의 그 은혜를 사실은 이어받고, 물론 예수님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밧줄로 묶고 칼로 아들의 숨통을 끊으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다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식을 부모가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칼로 이 자식을 내리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을 갈라서 피대로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처럼 자식의 그 시신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물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떨 때에 심령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껏 나름대로 사모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장황하게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간단해요. 제가 이따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가스펠 미션 처치, 제가 영화가 좀 짧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고요. 외우려고 막 했는데 또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내려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식이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떡을 줄 줄 아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독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인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이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오장육부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극한 고통에 처하면 혈변을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면서 그렇게 고뇌에 빠지시기도 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의 그 세계적인 화가인데 그분의 그 탕자의 귀향은 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장면을 그 화가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한 번이 아니고요, 무려 4번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4번째는 그냥 소묘로 이렇게 적당히 그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그 4번째는 빼고 3번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이 장면을, 그 그림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잘 보시지 않으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기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누워 있는 건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눈과 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저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하게 칼로 내리치려고 했는지,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을 떨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칼이 아직 떨어지기도 전이에요. 칼을 놓치는 저런 장면을 볼 때에 저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1635년에 아브라함이 30세 때에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의 저 장면을 작품을 그렸는데, 그때는 단호한 그 아주 그 힘있게 용기 있게 내리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저것은 바로 그 10년 있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렘브란트가 또 똑같은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그 그림은 좀 다르죠. 저기에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왼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은 가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곡히 이삭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의 그 모습보다는 상당히 유화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고뇌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리고 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림을. 그런데 그 해설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풀어서 해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렘브란트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저기에 보면 이삭은 묶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이삭의 눈을 가리우고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감싸듯이 안으면서 그 칼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10년마다 그린 세 번째의 똑같은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많은 아비로서의 고뇌가 느껴지는, 렘브란트 젊었을 때는 젊은이답게 팍팍, 그런데 렘브란트가 50세가 되어서 그린 마지막 그림은 그 아버지의 고뇌, 자식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그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누가 자기 자식을 내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추호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이 그리고 있는데, 한 개의 동사와 한 개의 목적으로 그 장면들을 아주 가감없이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목적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모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런 장면을 오히려 많은 수식어 없이 그냥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기계적인 동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히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움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신 것이, 물론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팔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걸 붙들고 그리고 이삭을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두 손을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있는 우리 기독교의 순수하고 단순한 순종은, 그 순종을 이길 것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세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리가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두라 평야에 거의 한 27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죠. 25m 이상 되는, 둘레가 3m 이상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답변이 그겁니다.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건 탁상공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7배로 뜨겁게 불태운 그 용광로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외골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밖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에는 우리는 같이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간증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정말로 이 가스펠 미션 처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 아픔을 많이 느끼신, 그걸 놓고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도 역시 그런 흐름과 바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동성애나 또 어떤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덮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흐름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대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 아픔을 우리가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낫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칼을 내리쳐야 되는 그런 그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세요. 이삭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사람, 또 그 교회, 또 그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바로 모리아의 최고의 그 산, 그 정상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비밀스러운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약 8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간증을 잠깐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또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본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간증을 하시도록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간증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 저는 원래 제가 이제껏 사역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제 목회 경력은 35년 되지만 2교회밖에는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진행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예요. 서울의 중곡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인들 그 당시에 한 80명,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아마 한 100여, 한 20명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제가 좀 건너뛰고요. 교회에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졌고, 그리고 일부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부터 목회자가 이제 좀 침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그 교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저 자신도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곡동이라는 데는 큰 변화가 이렇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잘 아십니까? 명목동 쪽이나 이런 때는 그 약간 낙후된 데이기 때문에 개발이 막 되면서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중곡동은 이렇게 조금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 또 교회가 좀 그럴 때는 변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활기가 또 타의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도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년쯤 그때 지났을 때에 그 호평동이라고 그 중곡동에서 한 30분 거리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대단위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그 개발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들은 다 철거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대단지가 생기네. 그 맞은편에 금곡하고 해갖고 상당히 큰 그 주거 타운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뭘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자꾸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장로교에서는 공동회라고 합니다. 공동회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침체하고 좀 부흥이 되고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한 30분 되는 그 지역에 새롭게 대도시가 생겨난다. 우리가 거기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는가. 성도들도 그런데 공감을 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회를 통해서 제가 설득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환영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해갖고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옮깁시다 해갖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살 땅이 없습니다. 내놓지를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려 거기를요 한 12번 정도를 한 30분 되는 데를 계속 가서요. 가면은 하루 종일 수소문해 갖고 땅이 나온 게 있나, 교회를 지을 만한 데가 있나 하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요. 양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마석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하도 찾아오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 때문에 알아봐 드리다 하고 땅을 알아보다가 이제 100평, 여러분 약소하죠? 100평이면은 330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런 땅이죠. 근데 그 땅이 나온 게 있다고 그 장로님이 굳이 그거를 어디서 알아봐서 주선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조금 있는 거 또 교회의 보증금을 교육관을 빼고 그리고 우리 동생에게 대출을 받고 동생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해갖고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빚을 지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옮겨야 되는 때가 됐어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에 성도님들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못 가는데 목사님 가시려면 목사님이 가십시오. 저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셔서 목사님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라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17년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교회에서 18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눈물과 땀과 기도가 다 거기에 배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공동회를 하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그럼 다 포기하고 땅 처분하고 빚은 갚고 다시 사역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17년 동안이나 사역을 해온 거예요. 제가 양육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야 된다면은 마감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눈물 뿌려서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못 가면은 힘들고 또 가서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감당할 수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것은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게 한 가지 걸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우리 큰딸인데
그런데 그때의 고2였습니다. 우리 딸은 뭘 했냐면은 오르간을 전공하기 위해서, 오르간 전공이거든요. 오르간을 전공하기 위해서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레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르간이에요. 상당히 돈을 잡아먹는. 왜냐하면은 2개를 배워야 됩니다.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레슨을 해야 되고, 또 오르간을 따로 또 레슨을 해야 돼요. 레슨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또 입시는 저희가 이제 그냥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레슨을 해왔습니다. 근데 고2 바로 이제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근데 한참 이제 레슨을 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때인데, 근데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아무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뭔가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 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2003년 8월 2일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제가 교회를 이전해서 거기서 건축을 한다면은 저희 딸을 포기해야 돼요. 가르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의 꿈을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니면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을게요.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날 8월 2일 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지만 딸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딸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 남은 줄을 놔버리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때에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뭘 듣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응답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네 딸을 이삭과 같이 받았느니라. 내가 네 딸을 이삭과 같이 받았느니라. 근데 그 이삭과 같이 받았다는 말이,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받으신다는 것인지, 그럼 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내가 네 딸을 이삭과 같이 받았느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딸을 포기하고 교회를 이전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서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눈물이 어떻게나 나오는지. 그때가 마침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수양관에 그렇게 해서 가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 제가 짐을 다 싸고 이제 애들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교 연합 신문이 있습니다. 그 연합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광고란이 있어요. 광고란.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교역자 청빙, 교역자를 모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허평동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심지어는 딸을 아브라함 같이 칼로 내리치듯이 그렇게 끊어야 된다면은 그렇게 끊으리라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런데 그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나 하나 내볼까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력서 한 장을 해갖고 거기에 경력서 하나 하고 해서, 그래서 등기로 해서 그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겁니다. 물론 제가 그 교회는 알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력서를 보낸 그 교회입니다. 배석찬 목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신일교회 장로인데요. 암흑의 장로인데요. 목사님 이력서를 봤는데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입에서 나는 거기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갈 형편도 안 되고. 근데 그 얘기를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당황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사실은 수련회에 올라올 때에 이렇게 해서 그 이력서를 하나 내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물론 우리 집사람도 심정을 잘 알죠. 그 이력서를 하나 내고 왔는데 전화가 와서 한번 설교를 좀 해주시라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38명이 원서를 냈어요. 한국도 치열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교회 이런데 그 이제 담임하려면은 뭐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저는 이게 옳은 것인가 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오고, 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겠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썩 잘하는 목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왔는데 2주일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이 8명에 들어왔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주일 오후하고 수요 예배까지 설교를 해주세요. 이게 뭐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도 기도해봐 하고서 한 주간을 가서 몇 차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주일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두 분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가게 된 것이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후임자로 청빙이 된 거예요. 제가 샀던 그 교회 땅 부지는 그 뒤에 그냥 상당히 그냥 원가 그것대로 그냥 처분을 하고요. 대출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무하는 신일교회 청빙돼서 18년째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 교회가 조직교회죠. 조직교회인데 건축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결국 떠나시게 됐고 후임자를 구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진행이 그렇게 해서 멈춰지게 됐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설계도까지 다 준비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호평동이 아니라 광명시의 신일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더 무서웠던 것은 제가 준비했던 그 땅, 샀던 그 땅, 그 값을 이 신일교회에서는 건축 헌금으로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거의 억, 천만까지 다 같은 거예요. 끝에 조금 뭐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그 정도의 건축 헌금을 준비를 해놓고 그냥 건축이 진행되다가 무산이 돼버리고 목사님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여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소개해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평동에 건축하는 것을 옮겨서 신일교회로 저를 옮겨주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섭든. 지금 우리 딸이 2층에서 저렇게 지금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딸은 잘 모릅니다. 아빠가 피눈물 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자기를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딸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도, 그리고 지금은 이 가스펠 미션 처치의 성도가 돼서 집사님이 돼서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붙들어 쓰시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은 정말 저는 요만큼의 어떤 그런 거 탁월한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딸을 하나님이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확신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내 주위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그 아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가 충분치 못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에 제 간증, 왜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막혀지는 길 때문에 많이 울었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레의 그 은총 때문에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종 하나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도 살고 그 교회도 살고 딸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아프고 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서운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여호와일의 그 모리아산의 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아픔들 좀 내려놓으시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부흥해갖고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다 비워내시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정상을 밟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다짐들을 하시며, 그리고 때로는 이삭이라도 그것이 깨트릴 수 없는 내 자아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한계를 여러분들이 깨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자취들, 여러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 교회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세요. 사랑하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분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의 아픔과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자만이 아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올라야 될 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산을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대교회로 부흥되면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또 어려움들, 그것들을 넘어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가스펠 미션 처치의 미래와 꿈과 계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목사님과 지체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 꿈, 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님 한계에 다다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주님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어둠에 의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갈등과 또 아버지의 결핍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주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가고 한 걸음씩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취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미래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양을 알듯이 하나님 우리를 아신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용서할 수 없는 그거 용서하게 하시고, 그 언덕 넘어 모리아산 정상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된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이삭 아버지 하나님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무거웠던 짐, 그 아팠던 가슴, 하나님 찢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아름답게 저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이삭을 안고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 여호와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스펠 미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겪었을 그런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 흘렸던 눈물을 받으시고 또 아픔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밟고 일어서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정말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웃음 그런 하나님의 벅찬 감격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 같이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가스펠 미션 처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약점들을 아세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리더십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가든지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신 주님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지금은 마치 한 마리의 양같이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정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의 그 최고봉을 향하여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여호와 이레의 그 귀한 역사를 다짐하는 가스펠 미션 처치의 모든 성도님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와 그리고 받으실 영광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